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자, 이 글은요, 가만히 보니까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글은 2010년도에 그 김진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그 책 속에 있는 글입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1등입니까? 아니면 3등입니까? 과연 누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은 1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지라도 참 하나님은 바보스럽게도 그러한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를 3등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항상 최우선순위고 항상 1등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만 사랑하는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바보로 여기시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바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과 또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보가 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신앙적인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치 하나님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는, 그냥 간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야. 뭐 성경이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뭐 그게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자신을 부인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한테는 힘든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실천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니, 내가 나를 부정해야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실력, 나의 지식, 이러한 내 자기중심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으로 나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어져 가는 인생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상태로는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교회에 있지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은 여전히 옛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망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함께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그 죄악된 상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죄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옛 자아를 함께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산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 뭐 그 말 누가 모르나요? 여태까지 뭐 목사님들한테 수천 번 설교를 들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린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뭐 예수님 믿어도 뭐 간혹가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뭐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간다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건데 여전히 내가 난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죄값을 분명히 치르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 앞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나를 이끌었던 내 자신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얘기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지 여전히 나는 연약한 인간과 죄도 지을 수 있어, 실수도 할 수 있어, 뭐도 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부활의 영광, 이거를 믿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아주 왜곡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사망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예요.
뭐라고요? 옛사람의 나,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원수마귀에 끌려다녔던 그 옛사람의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사망했음을, 과거형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사망했음을 내가 선포하고 믿고, 실제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사는 게 현재 실제인데, 내 생각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거기에 있는 상태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으로 존재하시는 아주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또 볼 수 있는 물질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신비스러워요. 그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물질이나 육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육체는,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벽을 뚫고 막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런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은 다 물질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전부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고 어려운 분입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신비스러운, 그냥 베일에 가려진 하나님 일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전부라면 얼마나 신비스럽고 우리가 만나기 힘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인격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신비스러운 분이지만, 영으로 존재하는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분이지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도 하시고 감정도 갖고 계시고 희노애락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다 썩어지고 언젠가는 먼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 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만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회복을 시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A4로 크게 복사를 해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이거를 소리내서 저는 읽습니다. 마음속으로 안 읽어요. 소리를 내야 그 소리를 내 귀가 듣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는 소설책 읽듯 텍스트,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활력이 있어서 어떤 좌우의 날선 그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다 이걸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쪼개서 찔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 마음은 솔직히 사람들한테 안 들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들통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나니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으로 넘어오면서 판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꿨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 이런 영적인 부분과 관절, 골수, 이런 육체적인 부분까지 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또 우리가 부패되어 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우리가 숙제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낮과 밤 상관없이 1년 365일 매일매일 단 하루도 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낮과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과 낮과 밤 없이 우리 늘 똑같이 규칙적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은근슬쩍 간과할 수가 있어요.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러니 다른 소설책 읽을 때는 한 2시간이면 그거 한 권 읽잖아요. 근데 5분이면 읽을 간단한 내용인데도 굉장히 안 읽혀져요. 몸을 비비 꼬고 책상에 앉아도 다른 생각이 나고,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냐?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호흡하듯 규칙적으로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 바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자,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된 기도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즉 진리에 맞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라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내 개인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에 맞추는 그런 진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자,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그 일이 있다. 성령님이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제가 질문을 다시 들어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 예.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성령님을 제외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죠. 예. 성령님이어야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산속에 들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란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어떤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고 했죠. 진리라는 것은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추는 그 빛을 따라서 이 어둠 가운데 성령님만이 비추는 그 빛을 따라서 따라가야 올바른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성령님이 비추는 그 빛이란 무엇일까요? 정답은 조금 전에 2번에서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떠올라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위대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 성령님이시여 나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그것만이 진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그러한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가 정욕과 탐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묵상하시면 됩니다. 묵상을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잘못된 기도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외우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럴 때 너희들이 구한 모든 기도를 내가 100%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100%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하는 그 대화, 그 언어 가운데 서로 간에 모든 말을 다 100% 순종하고 서로를 섬긴다면 둘은 곧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심령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된 거야. 그러므로 당연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너희 뜻이고 내 뜻이고 내 뜻이고 너희 뜻인데 당연히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얘기.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영적 원리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봅니다.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이 소중하고 이 금쪽 같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들 바보, 딸 바보 또는 부모님 바보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바보가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바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